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몸집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뻐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곳은 아이가 태어날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초라하고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지요. 베들레헴은 요셉이 태어난 곳이긴 했지만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반응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오다가 예루살렘이 멈춘 것을 보고 그 땅의 분봉왕인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왕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하에 허락하에 왕노릇을 할 뿐이지 그들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헤롯은 내부적으로 왕권을 노리는, 다시 말해 자식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에 계시냐 묻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급하게 대제사장을 불러서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올 때 자신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달라고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등장은 자신의 왕권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아 죽일 계획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듣기 싫은 미련한 소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환경과 지리와 문화를 초월하는 우주적인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여러분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성탄의 소식을 미워하는 많은 이들은 지금도 세상의 문화로 성탄의 메시지를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곳이 어디였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전파했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바벨론에서 별을 따라 왔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멈춘 것을 보고 그 땅의 분봉왕인 헤롯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실지를 묻자 헤롯은 지혜자들에게 묻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서 그때 지혜자들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같이 베들레헴을 지목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그때 별이 움직이더니 한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곡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곡간은 짐승의 우리입니다. 짐승의 우리는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곳이죠. 귀족들이었던 박사들에게는 더욱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이 가리키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은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며 최고의 선물을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아기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향, 이 최고의 선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경비와 군사들을 데려와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고와 섬김으로 몸이 지쳐 있을 법했지만 그들은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낸 가장 귀한 선물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심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시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기 위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준비됐나요? 대답이 작은 걸로 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 준비됐어요? 자,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좀 크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준비됐나요? 중고등부 준비가 안 된 건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고등부 학생들 준비됐나요? 네, 우리 친구들의 공연과 함께 주님의 탄생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감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퍼지며 주님의 탄생을 온 천지 만물이 기뻐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리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